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황홀한 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보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본 사람은 아니에요. 환상을 많이 듣고, 환상을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현장에 있을 때 한 번씩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오늘 그 바울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돌아와가지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찡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죠. 보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인도받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9절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은 우리 민족은 특히 선인당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무속 문화가 있어가지고 해, 달, 별 가지고 아니면 또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거의 다 기도하면 뭔 생각이 제일 먼저 오냐면은 기도하면은 내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안 되면은 그건 뭐냐면은 사실상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 자녀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많아요, 신학교 가면은 뭐 몇 대쯤 있고 목회자들 3대 4대쯤 있고 이런 집안도 많다고. 목사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간 집도 많다니까.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집안이 계속 예수를 믿고. 근데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러면은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초신자로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믿긴 믿었는데 이 잘못 믿은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면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한 건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반대되는 걸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너희들 믿고 너희도 열심히 있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이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까지 가지 않았냐. 자신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우상숭배. 어.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네 선악과 얘기할 때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거는 저기 선인당에서 기도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저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죽고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물에 잠겨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벌써 주어졌어. 너에게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원하는 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내용도 얘기하죠. 더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계속 바꿔야 돼.
그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야?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랑도 시강에 보면은 그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나쁘고 내 원하는 이거 자꾸 얘기를 한다. 그거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네가 찾았고 바라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뭐냐? 자신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자꾸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는 왜 하냐? 내가 책임지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주님 원하시는 거 인도받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근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책임지다 보니까 자꾸 엇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엇그러지고, 삶이 엇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삶은 주님의 삶으로 바꾸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성령의 충만함. 내 뜻이 아니라서 화가 나면 그거는 화내는 거지만 주님의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는 그거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진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요. 내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뜻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틀리게 살고 있는데 그 염려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네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는 기도와 염려는 축복이죠. 근데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는 내 맘대로 하려고 막 머리 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서 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었다. 주님이 하는 일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죠.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니까, 난 이제 오늘 그 염려 안 해. 아유, 염려가 있는데 왜 안 해요? 애들이 내일 시험 보는데, 그 염려가 해야지.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게 염려를 없애는 거지. 아, 내일 시험 보는데, 나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시험 끝나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염려를 해야지,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주님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걸어가는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 밖에 있으면 염려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까? 주님의 원하신 뜻이 뭘까? 오늘 이 바울이 염려 속에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죠. 첫째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스데반의 기도와 기도응답.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거기에 바울 청년이 있었다고요. 바울 청년이.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기도응답.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내가 집사인데 복음 전할 필요 있냐.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한 거잖아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4개월 전도하잖아요. 4개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전도가 있고, 집에서만 계시는 사람이 해야 될 전도가 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할 게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준 거니까. 아니, 혹시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을 양육하잖아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양육을 받았냐면, 평신도한테 양육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런 집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다메섹을 책임지는 평신도들을 예수님이 세워놨는데, 저런 신자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자신의 일하면서 그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을 많이 세우는 게 그래야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냐면 우리가 막 전도 나가보잖아요. 나시계가 나가면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나 만나고요. 90세, 82세, 88세, 85세. 뭐예요 그게. 음, 경제활동도 안 하시고, 이제 혼자 사시고, 그냥 혼자 이게 마실 나와서 앉아 이런 사람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낮 시간에 가니까, 낮 시간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직장에 가 있죠. 아이들은 어디 가 있어요? 학교에 가 있죠. 학교에, 직장에, 사회 현장에. 거긴 누가 들어가 있냐? 평신도들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평신도들이. 이들이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내 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만나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 예수께서 우리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아 서셨는데 왜 서셨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걸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뭐하냐면 내 기능과 전도의 축복을 연결시켜야 돼요. 내 삶과 전도의 축복을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저기 뒤에 있는 휴지나 이런 거 가져가서 전도하는 그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거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당연히 이 사람이 예수 믿어도 삶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주님께로 오게 돼 있죠. 관계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이 최고 관심이 가진 곳, 복음 전하는 현장,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신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여기서 쓰셨대요. 서심을 보라. 서신 것을 보라. 그리고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근데 이들이 이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 이 길을 막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악령에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를 갈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려. 죽이려. 그런데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특징. 성령의 충만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이를 갈지 않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며 살리려고 기도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그들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돌 던지고 있는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딱 보면은 자꾸 어렵게 되고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골병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속한 거예요. 말도 사람을 신이게 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사람은 악령에게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믿고 막 원망스럽고
그거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쫓아내.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을 내가 막 죽이고 싶은 사람들 용서할. 내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나는 축복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 주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 좋아하고. 그거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은 뭐 하냐면은 섬겨주는 걸 좋아하고, 살리는 걸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돕기를 원하고, 사람 살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악령의 역사는 뭐냐, 자꾸 찢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멸망케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얘기하잖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하냐?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이 스데반 지사는 자기가 죽고 있는데 이들을 지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딱 보니까 죽을 각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왜 이를 알고 돌을 던지고 그러냐. 그들이 뭐냐면 이를 갈고 막 길을 막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뭐 기막을 일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우리 전도에 보면요.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쳤네. 아유 주님도 피부받았는데 우리도 피부받아야 돼. 피부받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의 변명 뭐라고 변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기회를 삼는데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선 스데반. 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바울 뭐냐면 이 바울이 은혜 받고 누가 앞에 섰냐? 자기가 돌 던지던 그 돌 던지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돌마을질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변명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죠. 간증이죠, 간증. 간증. 여러분들이 간증거리를 가져요. 목사님 간증거리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삶이 변하면 그 간증거리가 있어요. 삶이 변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축복하시네요. 하나님 자꾸 나를 인도하시네요. 옛날에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나요. 은혜 생활이 누려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힘 얻으니까 절제가 되고 참아지고 용서가 되고 섬기게 되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나 봐. 내 생활하는 거 봐. 바뀌었잖아. 어떤 사람 오잖아요. 막 내가 옛날에 술병 소주를 10병씩 먹고 예수 믿고 끊어가지고 반 병밖에 안 마신다. 많이 줄였나 봐요. 그래서 뭐냐. 그들이 그거 히브리 말로 말하는 말 듣고 더욱 조용히 하여. 이들이 조용히 말을 들어보려고 그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태어난 집안 좋은 사람이죠. 이 바울은.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하나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의 이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율법적으로 엄한 이 교훈을 얻었고, 율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오늘 너희 중에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자. 열심.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정말 그래요,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적당히 믿으면은 온 막이 다 달라.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요. 하나님한테도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믿으려면은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안 믿잖아요. 그러면요, 못 이겨요, 세상. 세상을 못 이겨. 맨날 뭐냐면은 노예로 산다니까. 삶의 사람들의 노예. 그거예요. 똑같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뭐 할 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이 체질이 이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뭐 하자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예전에는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들 열심히 하려면 힘든가 봐. 근데 해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적을 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다 민폐 끼쳐요. 너 예수 믿어서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뭐냐면, 증거를 보여야죠. 주님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아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러고. 에베소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내가 너희에게, 밤낮으로 너희에게 이 사역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밤낮으로 해야 돼요.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돼요? 밤낮으로 해야 돼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이런 거 저 안 봤어요. 제가 보면은, 있잖아요. 막,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회장님들도 막 나오잖아요. 아까도 유튜브 하나 보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저거래요. 무대, 무대, 무대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해보니까, 나 하나 먹고 살더라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하냐. 이제, 이거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하냐면은,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장사. 그래서, 보니까 아구찜 같은 거 만들더라. 아구찜. 근데 아구찜 만드는데, 매출이 장난 아니야. 보니까, 경주에서 올라왔어요. 경주에서. 근데 가만히 인터뷰 따는데도 사투리 많이 써. 경주사. 경상도 사투리였어요. 그 와가지고, 자기가 무대 장치할 때는 그냥 혼자 살 수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려고 보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식당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열 몇 시간씩 일을 했다는 열 몇 시간.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계로 하더라고요. 기계 갖다 놓고 똑같은 맛에 초보가 해도 똑같은 맛이 나온다. 또 어떻게 하냐? 그 직원들 일 시키는 거 어떻게 하냐?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식당에서. 매출액 얼마 되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뿜빠이 해가지고 주고. 또 뭐냐? 거기에 그 식당에서 한 명씩 뭘 주냐면은 상을 줘요. 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달의 아구인. 이달의 아구인. 이달의 아구인이에요. 자기들 투표해가지고 이달의 아구인에게 그 상도 주고 그리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자기가 사장인 편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 같이 직원들처럼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두 군데 열어가지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더라. 바쁘게. 아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요. 그 정도 열심히 살아야 그 사람 전도해. 그 사람 전도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 열심히 살아야 내 분야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육신을 먼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서 내가 다소 출신이 아니냐. 내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내가 이 가말리엘 밑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냐. 야, 너희들 내가 이 율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의 열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뭘 얘기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고 감동되는 부분이 육신의 것도 감동하지만, 영적인 것도 감동하지만 잘 안 해요. 친구 목사 전화 왔어요. 저 맨날 그 놀이터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일주일 됐어요. 월요일에 가서 전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가.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만나니까 이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똑같아요. 한 번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세 번 만날 때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요. 그 사람들이 왜 마음의 문을 열겠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분이 자신. 거기 가면 놀이터가 자꾸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사 제대로 해라라고 하죠. 인사 제대로 하고 이 친구도 FM이라서 옷도 마이도 다 입고 가지고 요즘 더운데 마이 꺼면 쪄 죽어요 진짜. 쪄주는데 공손하게 술 먹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더라는. 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안 믿을 거지만도 안 믿어도 열정이 전달되는. 근데 희한한 일이 나요. 어떤 일이 하냐. 술 먹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보면서
기억해놔요. 교회가 저기 있다고? 저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주변에 교회나 가볼까? 그러면요. 술 먹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 교회 가라고. 걔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식당도 어떻게 해요? 한 번 가보고, 한 번 가보고. 어떻게 해요? 그 식당은 배달이 60%고 40%가 와서 먹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근데 요리가 3분 만에 하나씩 나오더라. 야, 진짜 대단한 전문성이. 3분 만에 요리가 탁탁탁. 막 기계로 하는 게 똑같은 게 뭐 6개가 있더라. 이쪽은 배달을 만 하고, 이쪽은 6개가 막 돌아가면서 3분만 하면, 뭐 3분만 하면 3분에 몇 개씩 나온다는 거야. 6개니까 3분에 6개씩 오시리가 나오는 거야. 와, 참 대단하다. 그 콩나물도 기계가 끓인대요. 기계가 끓인대요. 얼마나 연구하고요. 자기는 그거를 회사에 가서 맞췄다는. 아, 보니까 다른 게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달라야 돼요. 사람도 달라야 돼요. 애들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르게 어?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을. 학교 가서 맨날 불평,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리고 막 친구들 데리고 싸우고, 지고받고, 그런 애들 만드는 게 아니라, 참, 쟤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아들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딸이다. 아우, 저런 걸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근데 예수 믿네. 그 예수 믿는 사람 저러지 않아. 코로나 시대도 봐라. 민폐들.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보면은 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야, 이 얼마나 독종인지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전도해. 야,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전도해요. 원래 성령을 보내서 하는데 이건 독종이라서 직접 꺾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있잖아.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예수를 박해하는 바울.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모습 똑같아요. 보면 우리는 박해 안 하는데요. 박해하는 거나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쁠지도 몰라. 이게 워낙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꺾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꿔야 돼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초장교회 성도들은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도 여러분 멋있게 변화되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멋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예수를 이 만난 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 무엇을? 이거를 찾는 게 이게 신자의 모습.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 왜 몰라요? 저번 시간에 봤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시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뭐래요?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네 가지를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뭘 회복시켜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전파. 이제 내가 알아야 뭐 하냐면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대. 약한 것을 고쳤대. 여러분 병이 없어도 여러분 약한 것이 있다니까요. 고쳐야 돼요. 고침받아요. 고침받아. 여러분 뭐가 약해요? 목사님 나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약해요. 그럴수록 도망가지 말고 대표기도 열심히 하시고 앞에 쓸 일 있으면은 뭐냐면 뒷장 쓰지 말고 앞에 앉고 앞에 쓰시라. 뭐 꼭 하면 뒤로 가는 인간들 있죠. 뒤에서 찌죽거리고 있는 사람.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뒤에서요. 꼬드발이 돼요. 다 꼬드발. 그거 왜 그냥 꼭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쓸데없는데 막 화내가지고. 여러분, 고쳐야 돼. 약한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는 인간들 많아요. 고쳐야 돼요. 앞에 서야 될 때 당당히 얘기하고 뒤에 서서는 얘기하지 마요. 앞에는 고쳐야 돼요. 약한 거. 뭐야 약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고쳐야 돼요. 책임지는 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남 탓하려고 그래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장서게 해달라. 내가 뭐냐면은 책임지기만 받게 해달라. 책임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쳐야 돼요. 가면 뭐라고 예수님 뭐예요?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체질이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세상 것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파해.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복음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지혜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병들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 병들어 있잖아요. 약한 거 고쳐야 돼요. 마음이 약한 거. 강해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요? 기도하고 고쳐야죠. 기도하고. 무엇을 하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엘리트인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아나니아의 지도를 받는데 희한하지요. 이 정도 됐으면은 하늘에서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아 나는 예수다 몇 장 펴봐라 가르쳐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누가 가르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목회자가 또 평신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네 개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게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떴다. 그리고 뭐라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그 의인을 보게 하고 의인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고 빛으로 봤어요. 아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내 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린다고.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요. 우리 어둠 속에 있으면 자꾸 엎드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네가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바울이 해야 할 것 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다 누워서 하는 애들 많고 집안이 다 책 읽는다 다 누워서 시체들이 와, 안 돼요. 일어나서 앉아서 서서 뭘 하려면 일어서야 돼요. 뭐 하냐면은 이거는 쓴다는 말이 몸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내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거예요. 일어서요. 우리 전도하시는 코치 목사님 오시면 같이 이걸 읽어요. 4개월의 기적. 어떻게 하나요? 4개월 기적. 영혼구원 하나님 뜻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영혼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혼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혼구원 구호를 외친다니까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구호를 외친다. 왜 구호를 외쳐요? 구호를 외쳐. 일어나 나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호를 외치고 나가세요. 직장 나갈 때. 애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요.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안 가면 안 가도 되죠. 며칠 쉬어도 되고. 근데 1학년부터 그게 안 되잖아요. 1학년 아침에 새벽에 집에 가는데 애가 막 안 가려고 하더라. 할머니 등에 타고 가.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 할머니가 내려놨어. 내가 건빵을 해주지. 전도리 얘기를.
아, 할머니 나가지고. 아, 이게 다 주면 어떡하냐. 주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보면서, 아,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 내 육신을 깨워야 돼요. 힘이 나야 돼.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죽은 사람 같은 거 많거든요. 보면. 다 빠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다, 다윗이 아니, 바울이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보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살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지만 자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옥에 가뒀던 놈들, 괴롭혔던 놈들 막 생각나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왜 이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오늘 보면은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가장 핍박하던 사람들 오게 가고 그랬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죽을 각오한 거죠. 순교할 각오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스테반도 박해했고 많은 사람도 박해했는데 제사장도 알고 있고 자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잡는데 앞장서는 거 누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죠. 그 나가란 말은 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훈련 받아야 돼. 그 3년 동안 이제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갖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면 말은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이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대꾸를 안 해요. 예수님은 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붙잡히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대 장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당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경상도 사람, 경주에서 바닷가도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구찜을 선택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아구찜이 맛있으면 사람이 사 먹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아. 3분 만에 만들었던 10분 만에 만들었던 자기가 봤을 때 값어치가 맛있고 하면은 사 먹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기 아구찜에 거기 무대 장치한 사람은 아구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대대로 아구찜을 만들던 사람이나 아구찜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옆에 가면은 배달하는 냉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셨어요? 옛날에. 시름 사거리에서 실내 양구장을 했대요. 실내 양궁장. 근데 어떻게 식당을 해요? 무인 식당도 했고, 이것도 했대요. 내가, 신기하다. 아무리 해도 매치가 안 돼. 양궁이랑 식당이랑 아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1년만 좀 시간이 나서 하고, 다시 또 딴 데로 가서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주로 사거리에서, 양궁장이, 그래서 양궁장이 월세는 사거리에서 하는 거나 물어보고 싶잖아요. 사거리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월세를 400만 원씩 내고 있었대.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그걸 접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신기하더라고. 내가, 자영업자 많이 들어봤는데, 양궁 자영업자 내가 들어본 적 있어. 탁구장도 내가 좀 들어보긴 했는데, 당구장은 들어봤는데, 양궁장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신학교로 가니까, 여자애가 양궁을 이렇게 쏘드는 그 뭐 사진을 올려놨더라. 그래서 왜,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학교가 조치원에 다녔는데, 그 조치원 학교에 양궁 그게 있대요. 국가대표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양궁을 많이 한대. 취미생활로 아직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 잘 못 땡기잖아요. 힘이 있어야 이제 해야 땡기는데 여자인데 뭐 참 신기하더라.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핍박했고요. 내가 스데반도 죽이는 데 동조했고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야, 과거, 과거 중요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멀리 이방인에게. 얘는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다 하지 말고 넌 이방인들은 못 낼 거니까 네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한 거가 아무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방인으로 가야 돼. 내가 여기를 보낼 테니까 너 과거에 묶이지 마. 거기 묶이지 마. 아니,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은 자기 과거 체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잘라내야, 떨어내야 돼요. 떨어내야 돼. 떨어내야 돼. 우리의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내가 내가 이제 전도 끌고 가면 이제 내가 할 텐데, 뭐 하냐. 내가 끌고 가면은 좀 그거예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게 만들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냐면은, 자기가 떨어내야 돼. 자기 생각이 많거든요. 자기 기질의 성격. 원래 그래서 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글자 써가지고.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뭘 가르치냐? 이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내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여 백성들에게 큰 반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변명하면서 증거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이르되 이 세상에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들이 죽일 생각을 하죠. 똑같아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거 합당하게 여긴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합당하게 여기려고 했죠. 근데 이 천부장이 책짓질하며 이 뭐냐면 채찍질을 심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바울이 그때서야 뭐라고 내가 로마 시민 있는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하자 하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얻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했다. 그래서 이들과 두려워하죠. 자신이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왜 로마 시민권을 주셨는지도 이거 시간별 따라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된 과거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증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뭔 결론하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알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뭔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사명 알고 뭐 사명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선포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엄마들은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애들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얘가 학교 갈 텐데, 얘가 학원 갈 텐데, 친구들 만날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야 돼. 네. 태인이가 그거 아까 프린트 이거 하는 거 내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뭐 A4가 올라와 있냐. 그림 좀 하고, 좀 해봐라. 아까보다 할까요? 시험 끝나고 하자. 굳이, 요번 주 시험 보고, 다음 주 시험 보는데, 그거 끝나고 해도, 방학 길잖니? 그거 끝나고 하자. 그냥, 얘기한 거를 자꾸 이렇게 걸리나 봐. 그 얘기는 방학 동안에 갱신시켜놔라. 일반이지.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너 해라. 그냥 이것도 사명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못하니까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사명. 특히 세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거 붙잡아야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거를 붙잡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주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감당하시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세상에 돈 벌러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그래요. 아빠, 하기 싫어. 찬양이도 좀 하는데 하기 싫다고. 그래서 나도 하기 싫어.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오고 싶어서 안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안 오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죠. 일도 그렇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의 꿈은 뭐예요? 건물주 아니에요? 이자 받고 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거. 돈 다 벌어놓은 거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애들 낳는 거 좋아도 키우는 것도 싫잖아요. 그거 다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고 수두룩하다니까. 뭐 바울은 하고 싶었겠어요. 뻔한데 자기가 스데반 집사한테 돌 던지는데 동참할 때는 가뿐했지만 자기가 돌 만지는 애는 가뿐하겠어요. 가뿐하지 않지.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도보다 핍박이 심해요. 왜냐,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를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열정 가지고 인도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기 싫은 거 많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자꾸 괴롭히는 하시라고요. 태신자도 뭐 기도하시고. 그거 내가 꼭 조사해야 돼요. 수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태신자도 한번 적어서 갖고 오세요. 해야겠습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 전도코치 목사님. 전도 왕을 하세요. 교회. 큰 교회들은 새 돈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는 한 50만 원 걸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0만 원 걸고요.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 사람. 그게 전도된 거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7명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많은데 많지 않은데. 근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역사가 일어났대. 50만 원 타려고 예배 시간에는 졸던 부부가 눈을 번쩍 뜨고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50만 원 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도상을 주라는데 1등, 2등, 3등을 주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는데 왜 목표가 없냐? 사는데 목표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 대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어떻게 보내겠다. 그렇잖아요. 대학 가가지고 내가 뭘 공부하고 뭔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 뭐냐 어디를 가겠다.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전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목표가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목표를 세워야 돼요. 가정생활 하는데 가정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아들 아까도 막 엄마한테 막 엄마 뚜껑 문 열려. 마지막 수학 시험, 마지막 국어 시험. 뭐, 뭐 얘기하면 이렇게 눈치가 보긴 하지. 저번에 애들 엄마 다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면서 엄마 50점만 했어. 엄마 뚜껑 빵 열려가지고 어, 그러니까 가지고 막 혼나고 막 밤이 없어지고 문제집 풀고 그리고 오늘은 75점 맞았어. 또 올랐어 그래. 선생님 그럴 때 많이 올랐다고. 엄마 또 듣고 엄마는 만족하지 않거든. 그나마 받아쓰기는 100점 맞았다. 목표 있어야 돼요. 애도 공부하는데 목표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목표 있어야 돼요. 문제집 푸는데도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니, 바울은 목표를 가졌잖아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엘리트일수록 뭐하냐? 목표를 잘 설정해요. 엘리트일수록 뭐하냐?
목표를 실천해. 목표를 실천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전도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도의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여 우리 1년 동안 교회 100명 응답받게 해달라. 쉬운 목표는 아닌데 목표를 가지니까 뒤에 가봐요. 물티슈도 왔어. 물티슈도. 진짜. 아니 전도 코치 목사님이 물티슈를 자꾸 사래요. 건방져도 아는데 물티슈 사래요. 물티슈는 연령대 다양하게 다 받는. 진짜 그래요. 돌려보니까 다 받아. 근데 우리가 물티슈 주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티슈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계기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오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당장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1년의 목표를 뭘 정했어요? 성경 읽도?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 10분 기도? 세운 게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또 신앙의 정체기를 맞이해서 후퇴기를 맞이하게 될 거며, 또 계속 나는 모르게 시험 들어있어요. 갈등에 빠져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전문성에 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놔야죠. 목표를 정해놔야죠. 우리 아들은 방학이 죽었어. 방학이 죽었어. 아까 집에 갔다 왔는데 문제집이 다 오셨더라고. 2학기 문제집이 다 왔어요. 우리는 방학 동안 다 풀고 가거든요. 목사 아들을 개 돌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 다 막아요. 뭐냐면은 삶이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안 되면은 이게 뭐 쓸모가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체질 바꾸고 습관 바꾸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목표가 여러분 역사하나님께 축복하세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세요. 사명 가지고 도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 가지고 도전하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